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약속을 믿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좀 뭔가 불안하게 고민하며 걱정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닌 척하지만 남들이 모르는 자기 마음속의 깊은 곳에 불안함이 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하지 않고 이왕이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좀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의심의 구름이 조금도 없는 밝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도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약 29년 동안 필리핀 루방섬 정글에 은신하다가 짐승처럼 살았던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군이었는데요. 오노다 히루라는 중위였습니다. 그는 22살, 즉 22살 때 일본군 정보장교로 필리핀에 파견되었다가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원자탄 투하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끝난 사실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는 혼자 정글 속에서 약 29년간을 생존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민간인들에 의해서 발견될 때가 1974년. 그의 나이는 52세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전쟁이 끝났다라는 복음을, 그 분명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의 황금기와 정말로 귀한 그 인생을 공포와 불안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소식을 들었으면 정말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살 텐데 그 귀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약 30년 동안 혼자 불안하며 그 정글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비극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이 사람과 같은 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복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복음 듣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듣긴 들었는데 한두 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귀한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믿지 못해서 불안 가운데 살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 군인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7마디의 말씀을 했어요. 그거를 십자가상,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그 7마디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놀랍게도 기도였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자신을 욕하고 뺨 때리고 못 박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뭐라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힘들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을 잡아 죽인 우리 모두를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뭔 짓 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지하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이 기도는 2000년 전에 들었던 기도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내가 살 수 있다. 그 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이미 미래의 일이 아니고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이 진실로가 두 번 나오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해요? 아니요. 영생을 얻었고 이미 끝난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완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왜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선언했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즉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죽음의 늪에 빠진 인간은 마치 늪에 빠진 짐승이 스스로 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처럼 죄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누군가 외부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지 알아요? 로마서 6장 23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죄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는 죽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죄 행위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그 영생을 선물로 받기만 하면 우리는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아, 목사님 저런 죄 안 졌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에 이르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보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 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하고요. 입으로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즉 십자가와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데요?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하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 계신다. 이거를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그 즉시 구원받는 것입니다. 뒤에 보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의는 죄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생명을 말합니다.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의 말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구원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여러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또한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한 예증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막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잠깐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을 때에 광야에 있었던 불뱀의 습격을 받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리면 막 해독제를 먹고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법이 너무 간단했어요. 뱀을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면 산다고? 그냥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이 불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합니다.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뭐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평행 구절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믿는 자는 뭘 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구리뱀이 상징하는 바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강력하고 확실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뭐하면 된다고요? 바라보면 곧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행동으로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고행을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 사진은 순례객, 알다시피 이방 종교를 믿는 순례객들이 자신에게 채찍질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몸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몸에 고행을 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1세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있거나 혹은 심판 전 때에 이른 죽음에 의해 심판을 받거나 또는 죄가 의로운 행동보다 무겁거나 수적으로 우세하면 영혼은 형벌에 처해진다. 만약 의로운 행위가 우세하면 영혼은 소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구원 얻는 공로, 자신의 노력을 뭔가 좀 섞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구원 얻기 위한 여러분의 행동, 행위, 공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거나 선행이나 때로는 고행을 통해서 뭔가 공덕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의 공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뭐로 된대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뭐하래요? 바라보자. 바라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 구원의 확신을 얻는 길은 나 자신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구원 얻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허물, 내 자신을 바라보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는 순간 구원의 확신도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일가족 4명 함께 가족이 텐트를 치고 깊은 산속에서 야영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이쪽 텐트, 자녀들은 저쪽 텐트, 미국은 따로 자니까요. 한밤중에 그 아들들의 텐트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아마 작은 아들이 악몽을 꿨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랜턴을 들고 프레시를 들고 달려가가지고 지금 보세요. 아빠는 지금 밖에 있으니까 어둡죠? 아이의 얼굴에 랜턴을 비추니까 아빠는 아이 얼굴을 볼 수 있죠. 아빠가 비치니까. 근데 놀란 아이는 아빠의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이때 아빠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랜턴으로 자기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러자 어두움에 있었던 그 아들이 아빠의 얼굴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아빠네 하고는 스르륵 잠들었대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아빠는 기억한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 아빠가 있으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 순간 믿어버리고 스르륵 잠에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시네. 아, 예수님이시네.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간혹 우리는 타교파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요일교회, 타교파의 일반 개신교 전도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자주 받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선뜻 예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렵지 않아요? 예라고 하면 되게 교만한 것 같고, 아니요 그러면 아예 그렇게 확신도 없습니까? 그럴 것 같고. 그 까닭은 이 대답을 하는 순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을 보면 누가 감히 예라 그러겠습니까? 자신감이 사라지고 구원의 단계에 대한 이해가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스가랴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 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고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우리를 표상합니다. 사탄의 참소를 받아 누더기 옷을 입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는 이 여호수아가 입던 그 더러운 옷과 같아요. 정말 더럽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죄를 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옷 입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사탄의 참소를 대항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제 자신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단계 혹시 배워보셨나요? 구원의 단계는 어려운 말로 칭의, 성화, 영화라고 또 합니다. 영광화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면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가? 정말 그럴까요? 칭의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것이 침례든 뭐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순간 칭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 성화로 가야 되는데 성화는 거룩하게 예수님의 품성의 표준까지 계속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우리가 지금 계속 매일의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품성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화 또는 영화라고 하는데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의 육체까지도 완벽하게 변하는 영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좀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칭의는 입혀주신 의입니다. 그리고 성화케 하는 의는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칭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입니다. 티켓, 비행기 티켓. 그리고 성화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없으면 출입국 심사가 통과가 되면 비행기 타는 것처럼 성화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 우리의 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 3,500년 전 어느 날로 올라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 내릴 10번째 재앙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야 했죠.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쓴 나물과 함께 먹은 다음에 애굽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만일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 장자를 비롯해서 초태생이 다 죽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애굽에 재앙 내리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저녁이 되자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의 장자를 쳐서 멸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웃에 사는 애굽 집에서 막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무서워서 가족 단위로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피 제대로 발랐지? 그럼 제대로 발랐지. 염려 마. 괜찮을 거야. 아빠 무서워.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옆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찬양을 부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집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똑같이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나 의심하며 떨고 있는 사람의 집입니까? 아니면 피를 발랐으니 믿음으로 기뻐하고 찬미하는 사람의 집에 있고 싶으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의심할까요? 구원을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그분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파고들고 가보면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이렇게 죄만 짓고 있는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하나님 미워하지 않으실까? 그러한 생각이 지배적인 겁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은 곧 구원의 확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아준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경외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내 죄책감 때문에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공포심에 잡혀 있다면 그거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로 인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물리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첫 번째 방법이고요. 연약해서 실패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용서를 받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오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하잖아요? 혹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죄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요? 자백하면. 여러분, 다른 고행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즉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에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전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지적인 변화입니다. 아, 이거 내가 죄졌네. 이거 죄였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적인 변화가, 생각이 바뀌는. 예전에는 그게 죄가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면 라면 먹는 거. 예전에는 라면이 죄가 아니었다 생각하는데 진짜 막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 라면 먹으면 그게 나쁜 거구나. 죄네. TV 보는 거. 아, 이게 죄였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인정해요. 아, 이게 죄구나. 잘못했구나. 그게 지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변화입니다. 감정의 변화. 내가 이랬구나 하고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그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막 슬픈 것입니다. 그게 정서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적 변화. 목적이 바뀝니다.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 죄를 버리겠다. 죄에서 돌아서게 되죠. 여러분, 이 세 단계에서 가장 힘든 단계는 뭘까요? 1번, 지적 변화에 진입 못한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은 죄를 짓는데 그게 죄인 것도 몰라요. 두 번째 단계, 정서적 변화는 죄를 슬퍼한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도 되게 많습니다. 죄를 알긴 알아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3번, 완전히 죄에서 죄를 버리는 그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슬퍼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전적으로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그리고 목적,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산상보험 114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정죄를 사법적으로 면해 준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했다는 것은 용서가 끝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준다는 것이 죄 용서에 포함된 약속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떠한 특정한 죄를 이게 우리가 더 이상 짓지 않는다면 그 죄가 미워지고 그 죄에서 해방됐다면 그게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과거의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라니까요. 근데 반대로 내가 회개한 죄를 아직도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멀리 옮기셔서 죄 지을 욕망까지 생각까지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용서하신 다음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능력까지 약속되어 있다. 꼭 기억하세요. 그분이 용서하실 때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윌터 트러비시라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일단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는 이 죄된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그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났는데 아직도 과거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예전의 모습과 똑같다면 전혀 변화가 없다면 교회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따릅니다. 변화가 없으면 회개한 것 아니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 좋아하던 일을 싫어하게 되고요. 전에 싫어하던 일을 좋아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너무 짜증나고 재미없고 그런데 이제는 막 말씀을 1시간씩 2시간씩 봐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TV, 드라마, 영화, 곡이
이런 게 너무 맛있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재미가 없고 맛이 없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호는 예수님의 기호와 일치하게 됩니다. 예전에 싫어했던 것이 좋아지게 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게 좋아지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현재의 구원을 확증하는 세 가지의 시금석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종입니다. 도덕적 시금석.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즉 순종하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네 가지 하나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사랑, 사회적 시금석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즉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이고요.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별입니다. 교리적 시금석. 요한에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하래요? 시험하라. 진짜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압니다. 지금 어느 때이고 저것이 진리인지 오류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순종의 모습, 사랑의 모습, 그리고 분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찼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시대 이후 첫 순교자인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신약 시대 이후 첫 순교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죽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 직전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로마 총독의 위협과 유혹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잘못을 행치 않으셨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예수님을 모독하고 부인할 수 있겠냐? 그리고 폴리갑은 기도를 드린 다음에 화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오 아버지여, 당신께서 순교자들 중에 나의 분깃받을 자격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 드리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던 구원받지 못하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를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상관없이 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아름다운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귀한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절대로 흔들리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움 없이 하늘의 평강을 소유하여
그리하여 하늘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